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같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마치 부모의 유산이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아들 이삭에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혜택과 위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이 이삭에게로 계승되는 은혜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자가 약속의 아들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요. 먼저는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피와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복은 오직 이삭, 그렇죠?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만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믿음의 아들에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야곱에게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또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동생인 야곱이 믿음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바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은혜가 계승되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삭이 자신의 선택이나 능력으로 약속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의 아들 역시 자신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은 그를 약속의 아들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의 아들들은 다 믿음이 좋습니까? 교회에서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의 자녀들은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아무리 교회의 목사나 장로의 혹은 권사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부모처럼 그들이 좋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집안이 주는 영적 유익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본인 스스로 믿음을 또 가져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26장입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삭의 때에 그 땅에 또다시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주하자마자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삭은 압니까 모릅니까? 이삭은 알 수가 없지요. 왜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고 25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흉년이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면제되거나 혹은 그러한 어려움이 그를 피해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은 인간의 삶에 조금도 해로움을 주지 않는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한 바 있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죄에 범한 인간뿐만 아니라 땅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아담이 밭의 채소를 경작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동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담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된 이 밭의 채소들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수고 없이 노동한 것 없이 얼마든지 마음껏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작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자 그 일을 이제 수고를 해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있으니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땅은 무슨 죄가 있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땅은 뭘 잘못했길래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이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밭의 식물을 먹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한 절씩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생물과 온 지면의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가 사람의 먹을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도록 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죄 범한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고 땅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땅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해준 원리를 따라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형식으로 땅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지요. 이전처럼 아담에게 순종할 필요 없다. 순종하지 말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의 수고가 더하게 하라. 이렇게 땅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이상기후로 인해서 홍수나 폭설이 내리고 또 폭염과 강추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빙하가 녹고 하는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음과 동시에 인간이 지은 죄를 생각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환경론자들이 지구 환경을 걱정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무슨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러한 해법을 말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것입니다. 지구 환경이 오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연구를 하고 아무리 많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법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선택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법은 지키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러한 위법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겠죠.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강력한 처벌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범법자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법을 어겨서라도 얻는 이익이 걸렸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될 위험 부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큰 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많은 돈을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기가 지은 죄보다 벌을 덜 받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낸 사람이 가진 돈으로 권력과 결탁하고 언론과 결탁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세상을 또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홍수가 발생했다더라, 폭설이 왔다더라, 산사태가 났다더라, 지진이 났다더라,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폭설로 인해서 혹은 강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더라, 이러한 뉴스가 들릴 때마다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이제는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 착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 새로운 사업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만들어야 된다. 누가 그 말하죠? 그거 만드는 사람이 그 말하고, 풍력발전소를 만들어야 된다. 누가 그 말합니까? 그거 만드는 사람이 그 주장을 하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이 만드는 모든 대안들은 이익 보는 사람이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바뀔 뿐이지, 달라질 뿐이지, 그 어떤 해법도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욕심의 본성을 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흉년이 드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흉년과 같은 천재지변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당하게 되고 겪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나 똑같이 흉년 때문에 블레셋까지 내려간 이삭처럼 각자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잠시 떠나 애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계속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냥 흉년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디서 사나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많은 재산을 책임지고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이삭에게 있습니다. 결국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블레셋의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결정하기 힘들 때가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녀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 때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그와 같은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4절 같이 보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간인 블레셋 땅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 것인지 또 현실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몇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기르는 양이 먹을 풀이 있어야 목축업이 되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먹일 풀이 없다. 그러면 목축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가업을 이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겠다고 하신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복과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잘 통과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야, 애굽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다시 돌아가라. 내가 가나안 땅에 충분한 비를 내려서 이제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된다. 내가 다 해결해냈다.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흉년에 대해서는 이삭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 모양과 형태만 바뀔 뿐이지 이어질 것입니다. 흉년 피했는데 그 다음에 홍수 오고, 홍수 피해냈더니 또 흉년 오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해법을 묻기도 하고,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스승이나 선배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담당하던 전도사 시절에 그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렇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있습니다. 어른들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도 고민이 있고 청년도 고민이 있고, 심지어는 주위도, 막내딸 주위도 지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학업에 고민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장래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성 친구나 혹은 또래들 사이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에게 말할 수 없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은 그 고민거리를 가지고 선배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중에 똑똑한 자기 친구에게 해법을 묻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배나 그 친구들이 바른 해법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등산하다가 혹시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도봉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매달 한 번은 북한산을 산악구부하고, 한 번은 도봉산 산악구부하고, 한 번은 수락산 산악구부하고, 그래서 그 산을 제대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또 뛰어다녀야 되니까 등산로가 아닌 다른 길로, 등산로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글로는 뛰어다닐 수 없고 군인들이 뛰어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여기는 잘 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뛰어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겠어요. 그래서 제대를 했는데 마침 그 어린이날에 그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락산을 간다. 그래서 좀 같이 가달라. 그래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내가 데리고 갈게. 그러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등산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빨리 못 올라가고 하여간 되게 더디었습니다. 근데 익숙한 길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야, 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내가 여기 잘 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제가 늘 뛰어다니던 길로 간 것 같은데 한 번도 못 보던 철조망이 나오더라고요. 산에. 이게 뭐지?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야, 점점 산이 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래서 바위가 생기고, 그래 바위를 발로 이렇게 밟아가서 올라가야 되고, 이상한 길입니다. 근데 결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잘한다고, 나 여기 매번 다녔고 난 너무 잘한다고 그러고 학생들 10몇 명을 데리고 왔는데 길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선생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야, 막 머릿속에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저 위에서 누가 거기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그 등산하는 사람도 그 전문 등반인들이 오는 곳인데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여기로 왔냐고.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길로 오라고. 그러면서 위에서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침에 9시에 수락산 입구에 도착해서 정상까지 가면 11시 한 반쯤이면 충분히 가는데 정상 가니까 4시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그분 따라 내려왔더니 분명히 도봉역에서 내려가지고 전철역 도봉역에서 내려서 산 올라가는데 내려갔더니 의정부역이 나오는 겁니다. 11시. 그래서 막차를 타고 내려온 기억이 있었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을 너무 잘 아는 전문 산악인이나 혹은 약초꾼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곳에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보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해서 구조대 요청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살 길입니다. 괜히 잘난 척한다고 자존심 세운다고 막 돌아다니다 보면 기운 빠지고 길 더 잃고 난처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등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가운데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 그 선배, 그 친구는 분명히 좋은 해법을 가질 수 있을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함께 등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고민해 봐도 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여기 지금 늙은 어미라고 한 것은 젊은 자녀가 생각했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회적인 활동 면에 있어서 나이 든 어머니가 자기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자녀가 생각했을 때 늙은 어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늙은 어미의 말을 들으라, 늙은 부모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부모가 살아온 경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는 자녀에게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너를 낳은 대신에 내게 생명을 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훈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 또는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길에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주로 점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들에게 해법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정말 신통하다, 점을 잘 친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그들로부터 정말 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나오면서 뭐라고 말하죠? 나 그 말을 다는 믿지 않아. 100% 믿지는 않아. 그러면 믿지도 않을 건데 왜 찾아가서 돈을 많이 주고 그 점을 봅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종교 믿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는 것을 의지박약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을 신봉하고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을 대단히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한켠의 불안함, 그 어떤 의구심,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는 나는 그런 점괘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야 이러면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또 챙기고 싶은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천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벌써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걸 안 돼요. 헛된 위로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의 효력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그 후손 대대로 이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신을 섬기는 개인이 각자의 노력과 정성을 그 신에게 바쳐서 복을 얻는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삭의 후손이 태어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한번 보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류하는 그 약속의 후손, 믿음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데 이것보다 더 쉬운 조건은 없습니다. 비록 흉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블레셋까지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에 이삭이 거류하기만 하면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석유가 나오는 중동의 산유국들은 미국의 애플이나 혹은 일본의 토요타나 한국의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국가를 대표할 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석유 자체가 국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산유국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국민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2010년도죠.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갔다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스톱오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연결이 22시간 기다리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항 밖으로 나가서 하룻밤 이렇게 숙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민박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아랍에미레이트 국민들은 정말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100% 지원받고, 공부 잘하면 유학비도 100% 교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결혼하면 집도 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인당 매월 1,500불씩 그냥 줍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랍에미레이트 국민에게 그것을 준대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줍니다. 2,500불인가 2,000불인가 매달 준대요. 그렇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나라 국민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그렇게 많은 돈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리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혜택이 크다 할지라도 그 혜택은 언제까지입니까? 사는 동안까지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나라의 국민이 너무나 부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굴 보니까 하나도 안 좋으신 것 같은, 조금의 얼굴 표정도 없고 그러든가 말든가 뭐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요, 희한하게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에 이상한 풍토가 들어왔습니다. 뭐냐 하면 모태신앙인 사람은 모태신앙 혹은 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웃음, 비아냥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퍼진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3절, 4절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복이었습니다. 내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에서와 야곱이 낳은 그 후손부터 자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고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에게 주시는 복은 부모로부터 자녀와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계대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계대의 복은 그 자체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는
그 뒤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신분의 복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모태신앙이다, 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우는 것은 그를 자녀로 삼아 복 주신 하나님을 비우는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한 말을 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본인은 모태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태신앙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내 자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복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천하 만국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될 이 복을 바라고 또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복의 1차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이방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자랑하며 살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 지금 명령이라고 된 원어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 지키다 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어떤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울타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기 위해 쳐놓은 이 울타리가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허술하다, 엉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그의 가족이 애굽의 종교나 문화나 풍토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바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법규화되고 명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뜻하죠. 그런데 지금 이삭 시대에는 모세가 700년 뒤에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명령이나 계명이나 율례와 법도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삭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도 그와 같은 근본 사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보다 700년 전의 사람인 이삭에게 명령과 계명과 율법과 법도를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삭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지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하는 이삭의 자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킨 것처럼 이삭과 그의 자손들도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순종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게 강요와 억압으로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수영 금지나 출입 금지나 입산 금지나 이런 금지 명령으로 된 안내 경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자치제나 혹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경고문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까? 그건 지켜야지. 본인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내 말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과 같은 뜻인 것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구원 역시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도 앞서 신앙생활 시작한 성도들은 늦게 시작한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또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본인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복의 약속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그와 같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복을 주셨고 그 복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 자녀 후손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처럼 또 이삭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이 쳐주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